여러분에게 문제 하나를 내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답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두 가지의 문제를 낼 텐데 우선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답은 두 개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철이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서 사과와 배가 동시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한 해를 열심히 농장을 짓고 추수가 될 때서 열매를 땄습니다. 영희가 이 철이나무의 이 나무에서 배를 40개 땄고 또 사과를 10개 땄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과일은 모두 몇 개일까요? 두 개입니다. 제가 초반에 답은 두 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럼 조금 더 쉬운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파남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처음에는 남자 10명과 여자 1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남자 4명이 타고 여자 5명이 탔습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남자 10명이 타고 여자 8명이 탄 겁니다. 지금까지 잘 계산하고 계시죠? 조금만 빨리 할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남자 12명이 타고 8명이 내렸고 여자 20명이 타고 22명이 내렸습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남자 10명이 타고 15명이 내렸고 여자 4명이 타고 6명이 내렸습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남자 25명이 타고 8명이 내렸고 여자 28명이 타고 4명이 내렸습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남자 9명이 타고 11명이 내렸고 여자 25명이 탔습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남자는 안 타고 1명이 내렸고 여자는 10명이 탔습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남자는 11명이 타고 2명이 내렸고 여자는 아무도 안 타고 2명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거장에서 남자 10명이 타고 1명이 내렸고 여자 22명이 타고 6명이 내렸습니다. 잘 계산하셨죠? 문제입니다. 파남역에서부터 몇 정거장 왔을까요? 정답은 9정거장. 제가 문제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크리스토퍼 차프리스와 데니얼 사이먼스가 실험했던 것 중에서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 참가자들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세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한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선택적 지각 또는 확증 편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변에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사람은 그 중에 일부만 선택해서 보는 경향이 있더라 하는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경우, 또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준 의도가 있지만 내가 보는 곳과 다르기에 그 의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랬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풍요로운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간 뒤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말을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선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고난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힐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배고픔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더 풍성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나는 배불리 살아갈 수 있는 모습 속에서 배고팠던 그 시절을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고팠던 시절에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려선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광야를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너희들이 풍요롭게 살 것인데 그 풍요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받은 복을 세서 이 받은 복을 세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이고, 내가 가진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해서 지나왔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도 쉽게 얻을 수 없고 내일의 양식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의 계획이 완벽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곡식을 거두기 시작하고 소유가 많아지면 점차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었다. 내가 능력이 좋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내가 내 손으로 이룬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입니다. 풍요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복을 받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기왕이면 풍요롭게 사십시오. 기왕이면 잘 사십시오. 이때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기왕이면 다시 갑니다. 네. 기왕이면 풍요롭게 사십시오. 기왕이면 잘 사십시오. 아멘 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문제는 복을 받았는데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은혜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내 실력처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지혜로 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내가 잘 버틴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결과론적인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을 얻을 능력도 주시는 분입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버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족도, 일터도, 교회도,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생명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가진 것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근원이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은 바로 이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제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받은 복보다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사를 되새기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감사를 바라보면서 말을 합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첫 것을 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 3방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한 번은 어떤 권사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이 권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자식 잘 길러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애써서 길러놨더만 코빼기도 안 비쳐요. 결혼하면 철들 줄 알았는데 맨날 가져갈 것만 생각하지 아무 소용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고백으로 시작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감사는 삶의 태도로 보여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여러분, 이 말만 열심히 하는 건 앞에선 다 줄 것처럼 떠드는데 이거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삶을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은 구약의 77절 또는 초실절과 연결되는 절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곡식 일부를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가장 처음의 것을 구분하였고 처음의 것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는 중요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시간을 비워두려고 해요. 소중한 사람일수록, 소중한 일일수록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의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붙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삶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을 열어주십니다. 마치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자녀에게 이 효를 다했던 그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이 더 가듯이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의 삶을 더 넉넉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닙니다. 드림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첫 것,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한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9절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너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을 잊는 것은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감사도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 형성됩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인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주인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유는 단지 바빴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모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라 하는 말로 풍요가 우상이 되고 소유가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자기 능력이 우상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다른 신들이 가끔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고, 일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고,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고, 내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있습니다. 내 편안함과 내 욕심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이 예배를 통해 관계를 세워가야 합니다. 예배는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자리이며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여전히 주님이심을 되새기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감사가 살아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은혜로 보입니다. 가족이 은혜가 되고, 일상이 은혜가 되고, 심지어 숨 쉬고 있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지나온 시간이 은혜가 되고, 교회가 은혜가 되고, 오늘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주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는 다른 신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 감사의 사랑, 감사의 신앙 또한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한 세 번째는 은혜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낮추고 시험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시험이라는 게 그런 거죠. 항상 우리를 버리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시험이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게 하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느 순간 그 은혜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것입니다 라고 붙들고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감사로 받았는데 나중엔 권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맡겼는데 나중에는 내가 주인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 재물도,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자녀도, 내 직분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내 마음대로 움켜쥐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필요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 시험을 하세요. 10개를 주면서 1개를 하나님께 돌려주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시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복으로 함께 하실지 아니실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너네들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단지 드려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11조는 약속된 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11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고, 재물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고, 복보다 복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은혜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받은 것을 내 것이라고 옮겨주지 말고 하나님이 맡기신 은혜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뜻의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며 감사의 예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감사는 말뿐인 감사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감사가 되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감사는 받은 복을 세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더 풍성함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축복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렇기에 감사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축복의 덕목이라 하는 겁니다. 풍요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까지 붙들어 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잊지 맙시다. 첫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며 은혜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는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맞이한 맥주감사절이 단지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감사로 살아나가는 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의 시간으로 세워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앞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귀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감사절을 맞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살아갈 힘도,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붙드시는 은혜도 모두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자주 잊고 삽니다. 받은 복에 익숙해져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었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복보다 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이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첫 것을 드리는 믿음,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의 예물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또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단지 이 맥주감사절이 절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시간이 감사로 채워지는 시간, 어려울 때도 감사, 풍요로울 때도 감사, 하나님이 잊지 않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예배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